오늘은 사도행전 17장 5절 기존 한글 성경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제가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이 보관하였던 안디옥 계열의 헬라어 원전에서 원전 직역하는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장터에서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한 무리들을 모아, 그 성을 소동케 하고, 또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가,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다. 피리어드. 원전 직역 성경과 기존 한글 성경을 비교하면 무려 한 구절에 12개가 오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절에 적게는 3개, 또 많게는 12개 이렇게 오역이 된 것을 합치면요, 17,000군데 이상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류가 나는 것, 그거보다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원전 직역 성경과 천주교가 보존하였던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 번역한 기존 한글 성경과 비교를 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유튜브의 쇼츠에도 이렇게 원전 직역 성경에 이렇게 밝혀져 있는 오류들, 그러니까 기존 한글 성경에 틀렸던 것을 오류로 찾아낸 것을 노란 색깔로 해서 띄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기도는 초입 단계에서 했네, 그죠? 자, 그러면 12개의 오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원전 직역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러나 믿지 않는, 믿지 않는이라는 단어가 기존 한글 성경에서는 통째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그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본에는 헬라어 단어에 믿지 않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아페이 둔 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통째로 있는 것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빠뜨려 버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반대자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회당에서 바울의 일행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단어가 빠졌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시기하여 다음에 큰마가 있는데 큰마가 빠져서 두 번째로 오역이 왔고, 그 다음에 저자라는 단어는 옛날에 어른들이 사용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저자이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장터에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3개 다르고, 그 다음에 4번째 어떤 불량한 사람이라 이랬는데 괴악한, 악한, 위크드 이런 뜻입니다. 괴악하고 악한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4번째 틀린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음에 큰마가 있는데 큰마를 생략하고 번역한 거 5번째로. 그 다음에 한 무리들을 할 때 이 단어를 정상적으로 번역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모아라는 단어가 빠진 거. 모아 다음에 큰마가 있는데 빠진 거 8번째.
그 다음에 9번째는 그 성을 해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텐이라는 정관사죠. 텐 폴린이라는 그 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그 성, 그 성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모든 성을 소동케 하여 이렇게 번역하여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 성을 소동케 하고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는데 세미콜론을 번역을 안 했어요. 10번째. 그 다음에 또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가 하고 큰마가 있는데 큰마를 번역을 안 했어요. 11번째.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다. 마침표가 있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았네요. 12번째.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오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강해를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일행을 돕고 물질과 모든 부분에 돕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그게 사도행전 17장 4절에 어저께 그 말씀이 나왔죠. 그죠? 자, 그와 반대로 17장 5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반대하는 세력, 사탄이 충동질하여서 복음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들을 할 때 기독교가 이 나라의 부정선거와 모든 것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강화문이나 이런 데 모일 때 거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그 주위에 안 믿는 자들이 또 이 기독교인이 역시 다르구나. 천주교는 완전히 이 사탄의 일들을 하고 있고, 북한을 따라가는 이 주사파 세력들을 돕고 있는데, 개신교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개신교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죠. 불교를 오래 믿었던 자가, 제가 수유리에서 이제 이 나라가 잘못된 것을 막 수유역에서 막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요, 내하고 이야기하다 60대 중반 정도 된 여자분이에요. 저는 평생 동안 불교를 믿었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나라를 바로 밝히는 걸 보고 자기는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라고 말하는 걸 봐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전하면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에 기죽어가지고 그들이 막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면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잘못된 것을 에스겔 37장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잠자지 않으면서 이 나라가 잘못됐다, 이 나라가 부정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밝혀줘야 됩니다. 자, 찰리 커크라는 젊은 청년이, 31살 먹는 청년이 미국에서 나라와 세계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막 유타에 있는 대학에서 토크를 하고 있는데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22살 먹는 청년이. 그런데 그 한 명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지금 일어나서 클크와 같이 동참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 명의 희생과 죽음이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게 시장에 있는 사람들, 저 시장통에서
막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시장통 안에 살고 있는 야손이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돕고 있는 충성된 자를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난리를 피우며 온 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이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준동하고 일어나가지고 위협하고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갈 때에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진짜 충성된 자는 지혜롭게 하면서 복음을 돕는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썸네일에 올린 대로 충성된 자가 있고 아주 사악한 아주 불량배들 이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해꾼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하는 일을 그만두면요 절대로 이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에 우암폐렴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문을 닫고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막 예배를 안 드리게 되니까요 2년 6개월 정도 이런 일들을 문재인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교회가 무려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로에서 예배를 보고 계속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주일날인데 노란 옷을 입고 공무원 복장하는 남자가 여자 한 명을 딱 데리고요. 교회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딱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찬송을 부르도록 해놓고요. 나가서 그 사람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에게 찍으라고 하면서 라이브로 찍으라고 하면서 당신 지금 예배를 방해했다. 그리고 당신 공무원 옷을 입었는데 공무원 어디에서 나온 공무원이고 직책이 뭐고 이름이 뭐냐 관등성명을 대라 이러니까요. 내가 반드시 당신을 이 예배를 방해한 법으로 당신을 완전히 이 직장에서 그만두도록 만들고 연금도 못 받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그 여자애를 데리고요. 다 몇 분 안에 도망쳐버리더라고요. 다시는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암폐렴을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형법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형법으로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올라서 목사님을 막 맥살을 잡고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헌법을 어기는 거라면 형법.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막아내면요. 저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못 나타납니다. 왜? 공무원 하다가 예배 방해해가지고 자기가 걸려들면요. 직장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연금 못 받습니다. 유죄 판결 나가고 밀어붙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나니까 다시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로 3가에서 예배 드리면서요. 한 번도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때에 예배를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향하여 싸우면 마귀는 겁나서 도망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겁내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이러잖아요. 이 사법부를 협박하는 정청래, 이재명 이런 모든 서영조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해가지고 막 지금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법원장이 두려워하면서 재판을 진행을 안 하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뚜벅뚜벅 진행하면요. 저들은 무릎을 딱 꿇게 되어 있고 얼마 안 가서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자기들이 겁을 내고 먼저 들어 누워버리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법부가 다 압박을 당하고 사법부가 아무 의미가 없이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충성된 야손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돕는 사람이었지만은 또 반대로 방해꾼들이 일어나서 많은 위협을 가하며 이 괴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을 충동질하여서 야손의 집을 달려들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며 협박하며 기독교인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담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